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다 읽으면 좋은데요. 시간 관계상 14절부터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자,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죠. 마태의 직업이 뭡니까? 세리입니다. 세리가 뭐예요? 세무서에서 일하는 이렇게 세무 공무원쯤 됩니다. 세무서. 그러니까는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은요, 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 예를 들면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세금을 내라. 세금을 내야 된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가서 물고기를 잡으면은 거기 물고기 입을 열면은 한 세겔이 있으니까는 나눠가지고 네 거 하고 내 거 그렇게 내라. 그런 얘기. 또 세금 얘기 또 나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그런 얘기할 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돈, 세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한번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 시대는 로마 식민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로마 식민 지배, 그러니까 로마 정치, 로마인의 시스템에 따라서요, 그 화폐도 보시면은요, 이게 종류가 있는데요.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 달란트, 문화,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나 같은 가치가 있고요. 아사리온, 고드란트, 렙돈. 그러니까 달란트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서 렙돈까지, 과부의 두 렙돈 할 때 그 렙돈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이제 순서예요. 그래서 참고로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는 이제 같은 값어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안 나온 세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세겔을 가지고 나눠서 내라는 세겔, 이거는 유대인들만 쓰는 화폐입니다. 유대인들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돈, 세겔. 대충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 화폐 값어치가 오늘날로 하면은요, 이게 아무리 얘기해도 뭐 얼마인지 잘 모르잖아요. 오늘날 가치로 하나로 한번 계산해 보면은요, 이 정도요. 그러니까 기준이 어디냐? 기준이 데나리온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을은 장정 하루 품삯, 데나리온 하루 일당 얼마 받습니까 요즘? 얼마 받아요? 한 15만 원, 뭐 12, 3만 원 이렇게 받나요? 그럼 자르고 뒤에 빼버리고요. 그냥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10만 원. 더 받을 텐데 10만 원 치면은요. 보십시오. 문화는 1,000만 원. 아사리온은 10,000원, 고드란트는 2,500원, 렙돈, 과부에 두 렙돈 할 때 1,250원. 그 정도. 그러면은 일부러 달란트는 얼마인지 안 했습니다. 한번 상상을,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요. 얼마일까요? 대충. 강리원 집사님,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대충. 감이 안 와요? 감이 없죠, 잘. 달란트는 얼마냐? 10억입니다. 한 달란트가 10억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요. 자, 그런데 우리는 달란트 그러면은 이렇게 이 정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이 정도는 그냥 비싸기는 비싼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아니겠다라는 생각,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유는 주일학교에서 뭐 하기 때문에요? 주일학교 달란트 시장 하잖아요. 연필 한 자루 한 달란트.
떡볶이 한 접시 5달란트. 5달란트. 그냥 떡볶이 여러분 5달란트면 50억이에요. 아이들 떡볶이 50억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달란트 시장 뭐 이렇게 이것 때문에 이 달란트라는 개념이 굉장히 이렇게 평가절하가 돼가지고요. 굉장히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한 달란트가 10억이에요. 10억. 10억. 그래서 로마 이렇게 문헌에 보면은요. 로마 고위 관리층도 자기가 행정 관료인데요. 한 달란트를 마음대로 자기가 이렇게 다스리고 하면서 한 달란트를 마음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돈이 달란트입니다. 달란트. 달란트 얘기하면은 또 다른 비유가 있죠. 이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이 말고 또 있잖아요. 빚진 것을 갚는 1만 달란트 빚진 자하고 1만 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으로부터 탕감을 받았습니다. 빚을. 1만 달란트가 얼마예요? 계산해 보면 10조예요. 10조. 1만 달란트는 10조입니다. 10조. 이걸 주인으로부터 탕감을 받았어요. 근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자기 빌려간 걸 안 갚았다고 어떻게 해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막 잡아 몰아세우는 거예요. 자기는 10조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은 얼마냐? 얼마일까요? 2천만 원. 1천만 원. 100데나리온은 1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1만 달란트 그러면은요. 이게 상징적으로요. 모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죽을 때 1만 달란트 10조 모으겠습니까? 말도 안 돼. 모을 수도 없고요. 이걸 빚을 탕감받는다. 이건 말도 안 되고요. 이것도 이 일은. 근데 100데나리온 1천만 원 정도는 살면서 그죠? 이 정도는 뭐 그냥 모으고 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1만 달란트 빚진 자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 얘기할 때 그 비유는 뭐예요? 주제가 뭡니까? 왜 용서하지 않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7번씩 1원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 이게 10억이에요. 10억. 이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 자,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달란트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제 타국에 외국에 가는데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다. 자기 소유가 뭐예요? 돈이겠죠. 돈을 맡긴다. 달란트를 맡기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당시에 유대인 문화 이 생활 가운데 주인하고 종하고 관계를 좀 아셔야 돼요. 주인하고 종. 여기 주인이 나오잖아요. 종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입니다. 종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농사를 세금 거두는 게 있습니다. 세금 보십시오. 이런 성전 출입할 때 성전세, 종교세, 그 다음에 땅을 소작하고 이렇게 빌려서 할 때 토지세, 인구조사할 때 인두세, 그 다음에 통행세, 그 다음에 항만세,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어서요, 생산을 100을 했습니다. 100을 소출을 했습니다. 생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 세금이 60%입니다. 세금이 60% 당시에. 왜요? 로마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은 다 거둬가고 빼앗기고 착취해가고 중간에 또 중간 간부들이 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60%입니다. 세금이. 그럼 40%는 좋으면 40%예요. 기근이 있다든지 가뭄이 있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해요? 40%도 안 되는 거예요. 1년 농사 져가지고 40%도 자기 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가뭄이나 기근이 있고 뭐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40%도 안 됐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음 해 농사를 준비해야 되는 비료도 사야 되고요. 씨앗도 사야 되고요. 일감 뭐 일당도 줘야 되고요. 뭐 이거 해야 됩니다. 근데 보십시오. 60%를 세금으로 냅니다. 40% 가지고 돌려야 되는데 60% 세금 낼 돈도 없습니다. 세금 낼 돈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세금 낼 돈도 없으면은요, 종으로 팔리는 거예요. 세금 낼 돈도 없으면은요,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이. 이것이 당시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종이 되기 싫다? 나 종 되기 싫다.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은 농사 포기하고요, 도시로 갑니다.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 가서 뭐예요? 포도원, 소작농, 품꾼, 일꾼 이런 거 합니다. 자기가 소작해서 자기가 농사 졌는데 이게 뭐 이 감당이 안 되니까, 돌아가진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종이 되든지 아니면은 그냥 농사 포기하고요, 그냥 품꾼이 되든지, 아니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저히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럼 뭐예요? 그러면은 강도되는 거예요. 도둑대 되고요. 도둑, 강도되고 뭐 이런 일을 하게 돼요. 이게 당시에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지금 달란트 비유 14절부터 쭉 하는 달란트 비유를 할 때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빨간색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비유로 들었습니다. 듣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 종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굴까요? 그래, 자기 농사를 가지고 있다가 이게 갚을 길이 없고 세금도 못 내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종이 된 사람. 여기 종이라고 할 때 종들을 불러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종이었구나. 소작농이었는데 뭐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다 팔고 종이 되었구나. 그 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종. 자, 보십시오. 다시요. 25장 14절 이 말씀을 여러분 세번역에서 보시면은요. 한번 보세요. 세번역에 보시면은 이렇게 넘겨볼까요? 자, 보십시오. 쉽게 새롭게 번역한 번역에 보면은 조금씩, 이게 지금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25장 마지막 종말에 있을 열처녀,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이게 천국, 이게 종말에 있을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달란트 비유를 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왕 대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능대로 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그 돈이 어느 정도 되느냐? 10억이에요. 달란트. 한 달란트가 10억입니다. 10억. 그러니까는 당시에 보십시오.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이게 지금 실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종이 주인으로부터 이렇게 받았는데 10억을 받았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가능한가? 10억인데 10억. 주인이 이렇게 많은 돈을 준 적도 없었고요. 지금까지. 그리고 어떤 종도 보십시오. 이 달란트를 10억을 감당할 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소유가 있습니까? 자기께 있나요? 여러분, 신분이 자유롭습니까? 그러면 자기 것도 없고 신분도 자유롭지 않은데 그럼 가서 이 돈 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를 들으면은요,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 얘기도 1만 달란트 10조예요. 10조. 이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설정입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설정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느냐? 자,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먼저 보십시오. 자, 이 주인이 종에게 돈을 나누어 주죠. 15절 말씀.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50억, 20억, 10억이에요. 잠이 확 깨죠. 50억, 20억, 10억입니다. 자, 근데 종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종들의 행동.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16절 말씀. 시작.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7절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보십시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 장사해서 남겼다 그 얘기잖아요.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겼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 상황으로서는 이 유대 상황에서 여러분 종이 그리고요 장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없습니다. 장사는요 두로와 시돈, 이스라엘 조금 올라가면 두로와 시돈, 거기는 해안 도시이기 때문에요 무역을 합니다. 무역이 성했습니다. 그런 데는 장사를 하죠. 근데 유대는요 장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무슨 국가예요? 종교 국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국가입니다. 근데 50억, 20억을 가지고 종이 가서 장사를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할 데도 없고요 할 수도 없고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하느냐? 16절 말씀.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남겼습니다. 17절 2달란트 받은 자도요. 그가치는 뭐예요? 바로 가서 바로 가서.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보십시오. 1달란트 받은 자 18절 말씀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 이게 정상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비유로 하셨잖아요. 이 당시에 그에게 돈이 있다면 그것을 관리하는 방법, 그것을 저축에 모아두는 방법, 그게 뭐냐? 땅에 파서 어떻게 해요? 묻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그 보화 비유가 그겁니다. 이렇게 묻어놨는데 그 얘기입니다. 땅에 묻어놨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 누군가가 땅을 파다가 보니까는 금은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고 어떻게 해요? 그 밭을 샀다. 그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땅을 파서 묻습니다. 그 얘기이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당시에 그러므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회중들이 보면은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다, 50억, 20억을 받아서 장사를 했다. 이건 도저히 이건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차라리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냥 땅에 파묻어 두는 것이 그렇지 일반적으로 들으면은 그래야지 1달란트 땅에 묻어 놓는 게 맞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당시의 분위기라는 겁니다. 분위기. 이렇게 했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16절 말씀 보십시오. 자,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가 왜 칭찬을 받았느냐? 왜? 이유가 뭐냐? 이유가 16절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자는 뭐 했다고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17절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바로 가서 장사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가서. 그러니까는 자신의 생각, 이게 자신의 뜻, 계획, 우선순위, 사회 분위기, 통념 상관없습니다. 지금 주인이 뭐라고요? 주인이 맡겨주고 어떻게 해요? 맡기고 갔으니까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바로 가서 뭐예요?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 즉각적으로 바로 가서 순종한 것. 이거예요. 이게 지금.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자,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50억, 20억. 예? 차라리 우리 같아도 저 같아도 그러잖아요. 이거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해보지도 않았는데 장사를 해봤습니까? 장사를 50억 가지고 뭘 어떻게 이 당시에 그 정도 문화도 아닌데 그럼 차라리 그냥 그 당시에 은행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요?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라도 받지. 그 은행이 땅에 숨기는 거라니까요. 그게 현명하고요. 그게 똑똑한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주인이 돌아옵니다. 결산을 합니다. 19절 말씀 결산을 하죠. 잘 아시는 것처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칭찬을 하잖아요. 칭찬을 받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1달란트 받은 자.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자. 자, 주인 그 1달란트 받은 자 결산하는데 그 종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4절 말씀. 24절, 25절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이게 주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모습. 24절 보세요. 당신은 종이 뭐예요?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인 당신은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둬들이는데 지독한 분이라는 건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종이지만 당신이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그냥 손에 안 보려고 땅에다가 그냥 묻어놓았다는 거예요. 땅에다가 파묻어 두었다는 겁니다. 보세요. 그러면서 한 달란트 꺼내가지고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나는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인 방법을 택해서 당신의 돈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한 달란트 가져왔습니다. 주님 받으십시오. 주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말하느냐? 26절 말씀, 27절 말씀.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게 뭐예요? 지금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 네가 알아는 27절도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보십시오. 이게 지금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한 달란트 가지고 온 것과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6절 주인이 말하죠. 뭐라고요? 내가 이윤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이윤을 남기는데 관심이 있는 줄 알았느냐? 내가 이윤을 남긴다면 어떻게 해요? 27절 나오잖아요. 차라리 이자 받아서 돈놀이해서 돈 빌려주고 고리대금으로 이자 받는 게 낫지. 차라리 그걸 했지. 내가 너희한테 너 한 달란트를 왜 너에게 줬겠느냐? 그러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주인의 관심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이윤을 남긴 겁니까? 이윤을 남겨서 가져오는 것을 주인이 원했던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칭찬받은 것은 이윤을 남겨서 가져왔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로 가서 그거예요. 바로 가서 순종한 것. 바로 가서 순종한 것.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책망받은 이유는요? 이유는 안 가고 어떻게 해요? 그냥 땅에다가 숨겨놓고 그냥 그대로 가죠. 그러니까 주인이 말하잖아요. 내가 이윤을 남기고 내가 이윤을 바랬다면 내가 너한테 왜 줘? 어떻게 해요? 차라리 돈노래해서 이자라도 받지. 그 얘기잖아요. 27절.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이자를 받게. 그러므로 여러분,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요, 장사를 하러 갔습니다. 하러 가서요, 홀라당 다 날려 먹었습니다. 손해를 봤습니다. 가다가요, 강도를 만났습니다. 도적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돈을 다 틀려버렸습니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요. 주인은 아무 소리 안 했을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 이윤을 말하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윤을 중요시했다면 종들에게 맡기지 않았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윤을 남기고 뭔가 대단한 걸 한다고, 대단한 것을 이루고 뭔가 뭘 이렇게 많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목적이 뭐 큰 대단한 일을 하고 결과물을 가져오라,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바로 가느냐 안 가느냐, 내 핑계 대느냐, 상황을 따지느냐, 생각하느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거는 바로 가세요. 바로 가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보십시오. 주인의 의도와 목적 상관없습니다. 주인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지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관심사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겁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했다가 욕을 먹는 거예요. 욕을. 그러니까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러잖아요. 그렇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한 달란트 가져오니까는 악하고, 26절 말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문에 보면은요, 이 단어를, 이 말을 뭐라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십시오. 너희 태만한 태도가 나를 괴롭게 한다, 이런 뜻. 너희의 게으르고 너희가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 태만한 마음을 나를 괴롭게 한다, 나를 힘들게 한다, 나를 마음 아프게 한다. 그 얘기는 주인의 마음과 상관없이 하는 너희 행동을 보니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괴롭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괴롭다. 그래서 무익한 종으로 보십시오. 자, 그 자가 한 달란트 받은 자 어떻게 됩니까? 30절 말씀 시작. 이 무익한 종을 아멘. 무익한 종으로 취급받죠. 그리고는 쫓겨납니다. 그리고는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왜요? 주인의 뜻과 상관없으니까는요. 주인의 이윤이 아니에요. 이윤이 주인의 뜻 바로 가서 이게 중요한데 이걸 바라셨는데 이대로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쫓김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일에 열심 내고요, 쓸데없는 일에 마음 뺏겨가지고 주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인정을 못 받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잘 보죠. 주님의 관심이 뭔지, 주님의 우선순위가 뭔지, 그거하고 나의 우선순위와 나의 관심이 뭔지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비교를요. 그렇게 주님의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가 아닌 걸 가지고 열심히 하고 아무리 많이 해도요, 그날에 가서는요, 주여 주여 해봐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 끝장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른다 그러면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이 땅을 살면서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주님하고 관계없는 일입니다. 주님 마음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 열심을 한 거예요. 자기 열심. 그러면은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여러분, 칭찬받지도 못하고요, 구원받지 못하면은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했는데 칭찬도 없어요. 구원도 못 받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분명히. 여러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 달란트 비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달란트를, 재능을, 능력을 주신 거예요. 값으로 따지면은요, 50억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20억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우선,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건 내 마음대로 하다가 주님 앞에 서면 그날에 덜커덕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그러므로 주님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묻습니다. 이윤이 아닙니다. 이윤이 너 어디에 관심이, 너 주인의 뜻에, 주인의 마음에 맞게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질문하고 있는 그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요, 이게 지금 비현실적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우선순위가 주인의 명령입니다. 주인의 생각입니다. 주인의 뜻이 우선됐습니다. 그리고는 적시로 순종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종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달란트 비유 지금 25장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그리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열처녀 뭐예요? 5처녀, 기름 준비하지 못한 5처녀 어떻게 해요? 똑같이 쫓겨나서요,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들어가지도 못해요.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10처녀 중에 5처녀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달란트 비유요, 이것도 보십시오. 1달란트 가지고 그거 가지고 바로 순종하지 않고 즉시로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쫓겨났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양과 염소, 3번째 양과 염소 비유. 양과 염소, 양 순종의 대명사, 염소 들이받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날에 이게 다 하늘나라 천국 마지막 날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말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날에 양은 이쪽으로, 염소는 이쪽으로. 어디 서실 거예요?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그거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게 25장의 세 가지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도대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 주님의 마음, 주인의 마음을 알고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느냐? 우선 가치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우리의 시선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 세상이냐? 하늘나라 천국이냐? 이거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그거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됩니다. 이미 둔해지고요, 넘어졌고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걸로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요, 믿음 있는 것처럼 속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벌써 굳어졌는데요, 마음이 그냥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속지 마시라고.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시라고요. 왜 속아요? 여러분 스스로 왜 속습니까? 왜 속아요? 예배 드리거든요.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기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가끔씩 기도하잖아요. 말씀 읽잖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 그게 잘한다라고 착각하지 마라.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안전하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선줄로 알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여러분 둔해지지 마시고요,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년 전에 할 때 하고요, 여러분 둔해졌다라고 할 때요, 마음이 둔해졌다고 할 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0년 전에 그 일하고 지금 할 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목자로, 교사로, 직분자로, 장로로, 권사로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하고 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요, 속지 마시고요, 스스로요. 한 10년 전에 할 때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10년 전에 할 때와 마음이 똑같습니까? 그러면은 괜찮은 거고요. 근데 10년 전과 비교해 지금은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둔해진 증거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찬송하면은요, 어떻게 해요? 막 찬양하고 찬송하고 그러면은요,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눈물이 나고 그랬는데, 요즘은 찬송하면 어떻게 해요? 찬양하면 어떻게 해요? 뭐만 나와요? 하품만 나와요. 옛날에 예배당에 교회에 일찍 오려고 서둘렀는데요, 지금은요 어쩌다가 일찍 옵니다. 빨리 옵니다. 그러면 앞에 와요? 안 와요? 앞에 앉습니까? 안 앉습니까? 안 앉아요. 앞에 일찍 와도 앞에 안 앉습니다. 어디 앉아요? 뒤에 앉습니다. 그게 옛날과 같지 않은 거예요. 옛날과 같지 않은 증거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해요? 둔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둔해지지 마시고요, 여러분 말씀에 민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깨어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있는, 목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전만해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예요. 오늘 이 저녁에도 왜 나오셨습니까? 목사에게 눈도장 찍으려고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살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둔해지지 마시고요,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은요 10년 20년 교회 다니고요, 앞으로도 20년 30년 다녀도요 안 변합니다. 스스로를 잘 살펴보십시오. 잘 살펴보시고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달란트가요 지금 뭐예요? 우선순위. 주인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주인의 마음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겁니다. 좋아,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예수님 아니에요? 그럼 그분 기쁘신 일을 해야죠. 그분 기뻐하는 일을 하고요, 그분이 칭찬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죠.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매사에 결정하실 때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 그거 결정하시고 그거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어찌하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